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다시 이 새로운 생명의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생명의 날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 우리의 힘에 부치는 것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며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2장 1절부터 33절의 말씀까지입니다. 레위기 22장 1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정결함으로 준비된 그 헌제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물을 드리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구약 시대에는 그 성물들을 아무나 먹으면 안 됐고 제사장과 그 식술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모르고 성물을 먹었다면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5분의 1을 더하여 보상을 해놓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먹는 절차에까지도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된 것에 대하여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 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의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 있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녘 때에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들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못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에게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해 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예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소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을 제단 위의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것이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예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예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의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에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성물을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께 드릴 제물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특히 구약 성경은 그 정신이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 담겨 있는 그 뜻과 의미를 되새기면서 오늘날의 신앙을 되찾는 것은 중요합니다. 성물을 먹는 규례에 대해서 16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자 할 때 그 정결함을 갖는 마음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본문은 하나님의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성물을 하나님께 드린 그것을 제사장이 그 제사장의 몫으로 제사장은 소득이 따로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드려진 것으로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게 될 때 그 음식을 먹게 되는 거룩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만약에 병 중에 있다든지 또 질병 중에 있다면 그것을 함부로 손대지 말라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제사장은 더 많이 거룩하여야 되고 더 많이 경건해야 되고 더 많이 육체적으로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야 했을 것입니다. 일반인보다 더 정결한 마음을 갖추기 위하여 그는 늘 힘쓰는 사람이어야 되었다라는 것이죠. 일반인과 나그네와 품꾼에게 그것을 주지 못하게 했고 다만 제사장 집안에 있는 가솔들 또 그의 자녀들 가운데 결혼하지 아니한 자녀들은 제사장의 몫으로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아무에게나 나눠지고 아무에게나 가져가지 못하게 했던 것, 여기 더 많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일반인도 먹을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제사장
집안에 있었던 것을 함부로 탐냈고, 또 어찌 보면은 제사장 집안에 있는 남는 것이라고 하여서 가져갈 수도 있겠고 그랬겠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제사장에게만 준 것이다라고 아주 강하게 명명을 해놓았기 때문에 다른 백성들은, 일반인들은 아예 그것을 꿈도 꾸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단 한 번의 예외가 나오는데 그 성물을 먹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다윗이 쫓길 때 제사장을 찾아가서 음식을 구하고 또 거기에서 음식을 먹은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어서 17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은 합당하지 못한 제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역시 우리가 구약의 정신과 오늘날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꼭 그때 당시에는 수컷이어야 했고 흠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 정신이 구별되어서 받아들여지게 됐죠. 그래서 만약에 수컷인데 고환이 상했다라면 수컷을 드리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 그래서 고환이나 그것을 상한 것이나 이런 것을 가려냈던 부분이 있고요. 또 흠결이 없는 것을 드리라라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그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헌제자의 마음을 살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물이 되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 감사제물, 서원제물이 되기 위하여 그 예물에는 봉헌자의 마음이 담겨야 되기 때문에 눈먼 것을 드리나 상한 것을 드리나 지체가 상한 것, 또 종기가 있는 것, 습진이 있는 것, 또 피부병이 있는 것, 이런 것을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한 것은 그 예물을 드리는 봉헌자의 마음이 담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오늘날에도 이 예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이 담겨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주일헌금을 드린다 그러면은 1,000원을 드리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이 나쁜 게 아니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1,000원을 드린 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돈 그까짓 거 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물로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만약에 주일헌금을 매주 10만 원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이 주일헌금을 이만큼 많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부담이 돼서 교회에 나갈 수 없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로서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각자로서 드릴 수 있는 마음의 무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11조의 정신도 마찬가지고 감사 예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절기로 드리는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절기를 맞아 드렸는데 우리가 절기를 맞아 드리는데 10,000원을 드렸다. 10,000원을 드린 게 나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 마음의 무게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 그것에 대한 그 정신,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흠 있는 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적다라는 표시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애쓰고 힘써서 드리는 예물, 특별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인색함으로나 자기 중심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서 드릴 의무가 드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려야 되고, 특별히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화목제와 감사제와 서원제물이 있는데, 화목제물하고 서원제는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돼요. 그러나 감사제물은 그 당일에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정신이 무슨 뜻일까요? 감사예물하고 왜 화목제물하고 서원제물이 다를까요? 감사는 우리가 감사 안 하잖아요. 그러면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그 감사의 감동이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것도 그렇고 내가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마움을 표시해야 될 때 표시 안 하고
이 다음에 하지라고 하면은 잊어버리잖아요. 다시 그 감동으로 표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마운 것에 대해서는 꼭 말로라든지 편지로라든지 또 한마디라도 전화를 해서 감사의 표현을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조그맣게 손편지라도 하나 써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은 그 감동이 크게 되고 또 이후에도 잊지 않고 더 많이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웃을 향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감사는 그날 당일에 감사제는 다 먹어야 돼요. 잊지 말고 그날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것이 있지만은 그 속에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정신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 의미와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22장에 담겨져 있는 말씀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설교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다독하다 보면 그 의미와 뜻을 다른 성경과 연결해서 더 많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봉헌자에 바쳐지는 예물, 그 시기, 먹는 기한,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짐승을 잡아 드릴 때에도 새끼를 낳고 바로 드리면 안 되고 또 같이 있게 해야 되고 또 암수를 같이 잡으면 안 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이 잡으면 안 되고 이런 많은 것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모든 육축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본위로 인간 중심으로 오늘날의 윤리로만 이게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이 뜻에 담겨져 있는 정신을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는 삶이 되길 원하고 또 누구에겐가는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또 사람과 이어주는 십자가가 되어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온전하고 흠없는 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예수님의 희생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생각하여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과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으시게 되도록 흠없는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께 상달되는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며 즐거이 계명을 지키는 신자가 되게 하셔서 또 우리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약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신앙을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물을 먹는 제사장이
스스로 자신을 살펴야 했고 또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을 함부로 아무나 먹게 해서는 안 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거룩한 사역의 가치를 알고 그 아버지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하나님 다시 주의 깊게 듭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하였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면 그 더러운 것에 눕게 된다라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습관이 때로 있습니다. 주님 익숙해졌다고 또 우리가 낯익었다고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또 우리가 드려지는 삶에 대해서 너무나 함부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담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함으로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드려지는 시간과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님,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받으시는 흡족한 예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재물, 나의 재능, 또 나의 삶, 모든 것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전 인격이 주님께 드려짐을 통하여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거짓됨 없이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거룩함을 지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양식을 먹으며 또 그 말씀을 영적으로 부유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될 때 하나님 그것은 영적인 부유함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삶의 그릇도 그와 동반된 거룩한 행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의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날 주님의 권속이 된 신자로서의 영의 양식 곧 진리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셨사오니 영의 양식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게 하셔서 영의 양식을 나눠줄 자의 반열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화목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과의 아버지 하나며 화목제물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듯이 아직도 죄로 인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그들에게 화목제가 필요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함을 깨닫사오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알릴 수 있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화목제물이 주 앞에서 흠 없는 예물로 아버지 드려졌던 것 같이 하나님 흠 있는 것이 드려지면 그것이 기쁘시게 받는 제물이 될 수가 없었고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상처난 것 또 그 눈먼 것이나 종기가 있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하나님 그런 것들은 드리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에 나의 신앙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 형제자매에게 화목제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화목제가 되기 위하여 나의 어그러진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나의 비뚤어진 마음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기억 깊은 트라우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셔서 상처받은 기억 깊은 트라우마로 인하여 편협된 생각이나
한쪽으로 기울어진 마음, 풀리지 않는 마음을 아버지 품지 않게 하시고 지난날의 모든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지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을 지향하며 화목제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오늘도 여전히 부족하고 불완전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화목제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굳건하게 하시고 사단의 참소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한 감사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 감사제를 통하여 그 감사 제물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또 그 감사의 제물을 당일에 다 소화해내며 당일에 그 제물을 다 먹어야 했듯이 하나님 감사하는 일들이 아버지하며 그 순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감사해야 할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감사해야 할 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일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부모님께 감사하며 가족들에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나와 함께 영생의 유업을 함께 나누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 교회 공동체의 사랑하는 지체들과 감사를 나누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마다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에는 봉헌자의 마음까지 담기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결한 것을 하나님 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여 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그 마음, 드려지는 정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 중심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도 면밀하게 살피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여 드릴 수 있는 예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대지가 봄의 생동력을 발산하고 있고 또 꽃이 피고 있고 또 온 만물이 하나님이 주시는 때에 따라 하나님 이 시절을 따라가며 아버지 싹을 내며 물이 오르고 꽃이 피고 있음을 보게 되며 우리 마음에도 주님이 주시는 이 사순절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인식하고 인지하게 하시고 믿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신앙의 아버지의 아름다운 절기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마음에 담으며 또 하나님 이 사순절을 통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십자가로 인하여 새로워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아버지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아버지하며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에서 외면되는 교회가 되지 않고 이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하며 복되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그들의 영혼을 감쌀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특별히 대구 달성에 있는
필리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필리핀 교회가 예배 현장에서 핍박을 당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나그네의 서름으로 와 있는 이주 노동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또한 그들을 위하여 사역하는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한국교회가 나약한 자들, 또 하나님 감싸줘야 될 자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외로운 자들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구세군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령관님, 서기장관님, 또한 이 지방을 이끌어 가시는 김찬호 지방장관님,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지도자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세군 이촌영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이촌영문, 이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모든 믿음의 지체들을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도 저들의 맡겨진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힘을 주시고, 오늘 하루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분주하고 힘들고 우리를 지치게 할 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에 대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에 대하여 하나님 힘을 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축하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일은 또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여호와 이레의 복이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 오늘 하루에 충실할 수 있는 신실한 신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에 대하여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살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구세군 이천교회 사랑하는 모든 신자들, 저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저들이 일터로 나갈 때, 저들이 출근할 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천군과 천사가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이 호위하여 주시며 부족한 것이 없도록 도우시며 악한 영 틈타지 않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괴롭히는